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거룩하라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구별되어 사는 삶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성경의 바탕을 둔 이제 신앙이 우리가 해야 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거룩한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서 거룩한 삶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하나를 원래 4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하나를 빼고 오늘 하겠다 했고, 오늘은 총 5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들은 삶과 연결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차이 또는 어떤 지위의 차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런 차이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현대인들이 볼 때에도 네가 교회 다닌다면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교회 다녔나?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데서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고 삶에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오늘은 총 6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이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26절에서 28절 사이만 해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아요. 문신 이야기 나니까 큰일 났네, 문신하면 이제 안 되는갑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를 깎는데 어떻게 깎아야 될지도 나오고, 수염도 깎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다 수염 깎고 왔지요. 그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수염 안 깎고 지금 돌아다니면 구별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29절부터 37절이지만 36절까지 내용도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게 한 묶음 하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28절 읽었던 말씀도 크게는 2가지로 나눠보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워낙 이제 들었으니까 그걸 뒤로 빼고, 점을 치지 말라, 술법도 하지 마라, 그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도 마라,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도 말라, 죽은 자 때문에 너희에게 문신을 하지 마라, 무늬도 넣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점치는 것과 그리고 술법을 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금하고 있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는 점치는 것과 술법을 행하는 일들이 언제나 사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과학이 발달되는 오늘날에도 점치는 것과
이런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뭐 점성술을 비롯해서 쭉 하는데 역학이라 해서 이제 이런 학문이 돼서 연구하는 것도 일어나 버렸어요. 16세기, 17세기 돌아오면서 오히려 더 이것이 활성화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점은 우리 사회와 인류와 함께 걸어왔고 언제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점은 알다시피 점을 친다, 또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 자기의 미래와 관련해서, 원래는 옛날에도 현재에도 미래와 전부 관련해서 점을 보는데 별점을 보기도 하고 개인이 신접해서 뭔가를 맞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점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나 내용의 대부분은 미래의 자기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점이고,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이라고 하는 번역도 하지만은 어떤 자연 현상의 흐름을 잘 파악한 사람이 그 자연 현상을 아니까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비가 온다, 농사를 지어라, 뭐를 심어라. 그러면 와, 어떻게 이 사람 알았지? 근데 그건 자연의 이치를 깨뚫은 사람이 마치 술법을,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술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기에 따라서 비가 오고 햇빛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술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연 이치를, 자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럼 결국 뭐냐면 미래를 맞추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치는 것과 마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점이 여기 나타나는데, 우리는 훨씬 더 사고가 더 뛰어난데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가 우리가 미래가 정해진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운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뭔가가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고하도록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술법사들도 보면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니까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비가 오더라. 사람들은 잘 생각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잘 주기를 파악해 놓은 사람들은 그때만 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은 뭔가 사고가 계속 순환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가보면 점치는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세상,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신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은 그 자연에 순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렇게 정해져서라고 해버리면 도전해도 소용이 없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자신의 삶이 운명론, 정해진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여인으로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면 자기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자연에 그냥 그 사람의 순응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준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인데, 그 삶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 이건 어둠이 속삭이는 이야기고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점이거든요. 이게 점점 좁혀지면 우리 자신에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러분 어릴 때나 또는 지금 어린 자녀들을 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자꾸만 상대와 비교해서 나는 저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굴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가지고 늘 나는 왜 이렇게 나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그런 불만과 불평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 그들의 삶의 시간들은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자신들은 순응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내가 개척해야만, 길을 열어야만 그 물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자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고로 전환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고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살다 보니까, 술법사들과 점치는 사람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회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지금은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이 오히려 애굽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은 자연에 순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정해진 삶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열어놓으셨고 내가 그 삶을 만들어 가도록 나에게 삶의 선물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도전해왔고 그 삶을 열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기다리시지 닫아놓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오늘 만약에 가정이 아시잖아요.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그 가정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해진 거야, 받아들여 버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그런 재능도 지식도 그리고 능력도 너한테는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또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역사에 순종하는 거나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지. 똑같은 오늘이지만 10년이, 제가 이야기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10년이 지나면 다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둘 사이는 큰 차이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인의 삶은 여기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인의 삶은 유대인의 삶과는 또 다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적 사고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인데, 그들도 그래도 애굽 사람들과 달리 살았기 때문에 이 역사에는 새로운 그 길을 열어놓던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기독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면,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신 삶을 오늘 사는데, 여전히 기독인이 죄악에 빠져서 죄에 지는 것처럼 문제가, 실패가 일어났을 때마다 나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오늘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일 뭔가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그러면 어떤 지혜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로 만들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A라고 하는 노력을 하면 당연히 B라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B라고 하는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A라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결과,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산을 만들겠노라.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도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웬만큼 그런 일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 훈련을 잘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당연히 인간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뿐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요. 출발이 다른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을 믿고 그러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운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시잖아요. 점치고 그리고 뭔가 자연 순응에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뿐인 사람들. 어떤 이는 아니야, 내가 오늘 또 뭔가를 하면 무엇인가 일어나라고 생각하면서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일이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열어가 보면 시간이 딱 지나면 그 어떤 사람의 사고가 옳은지를 드러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머리 문제가 나왔는데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그리고 또 수염도 자르지 말고, 이 말은 신약에 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제 남자는 머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못 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뭔가 두건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짧게 깎아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해서 머리에 남자가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면 뭘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머리가 되시는데 나는 그분을 부끄럽게 여긴다 해서 머리에 쓰는 것이고, 여인들이 머리에 긴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지금의 여인들의 아름다움 뭘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고린도전서 당시의 여인의 아름다움은 머리로 표현했습니다. 긴 머리. 여러분, 예전 제가 10대 때, 20대 때 여인들의 로망 중에 하나도 머리를 길게 늘려 있는 거고, 남자들도 머리 긴 여인을 보면 참 아름답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머리 길면은 관리하기 힘들어서 다 짧게 자른 현상이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고린도전서 단일 고린도 교회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머리를 왜 여인들은 짧게 깎지 못하도록 했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도시는 나는 고린도 여인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창녀입니다라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닌 것이 뭐냐면 창녀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머리를 짧게 깎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신 머리에는 반드시 긴 머리는 두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동 양식을 보십시오. 모든 아름다움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좋아지려고 남들이 봤을 때에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아름답구나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건데, 그것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어떤 일이 되느냐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흐트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이런 말들은 성경의 정신과는 반대 이야기잖아요.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나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분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 양식의 기준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할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거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더라. 그 속에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 속에는 사람들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두건을 쓰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이런 수염을 밀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수염을 밀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 머리를 둥글 깔으면 이방인, 저 사람이 뭐냐? 이것이 그 사회 전체를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을 위한 배려로서 행동한다는. 그럼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좁혀보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는 자식이든 자기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산다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남편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지, 부모를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좁히면 가정에서, 넓히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성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하게 된다는. 그 중심이 항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나오더라는. 문신,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할 때 이때 문신은 원래 의미는 살을 베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문의가 문신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지 말라 하고 살을 베지 말라 또는 문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자신의 살을 베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이 같이 나눠집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를 할 때 잘 말하는 중에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여기에서 펑펑 울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죠.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 삶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바르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례만 잘 치르고 삶은 엉망이 된다면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내 몸에서 칼을 대서 살을 베고 아픔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겨준 삶이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보여준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방 종교들은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누군가의 사랑 속에 살아왔다면 문신이나 살을 베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삶으로 자신의 삶을 더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형식으로 자기의 삶을 뒤덮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시간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정말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삶인 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문신을 하는 것이나 살을 베는 행위보다 그런 행위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더 복되게 살려고 할 걸요. 그 삶을 이야기해요.
살을 베거나 문인을 넣으면서 내가 마치 저를 사랑했는 것처럼, 사랑했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삶으로 갚아줘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한 선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삶으로 갚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오래 우리 곁을 지키지 못하는데, 떠났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갚는 길은, 자신이 부모님이 나에게 그만큼 희생한 것에 대해서 나도 뭐 칼을 가지고 살을 베거나 자기 몸을 해하거나 이러면서 갚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돌이켜서 그 부모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녀들의 삶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전부 형식으로 자기를 뒤덮으려고 그럽니다. 마치 목회자나 또는 성도는 옷을 입거나 행동 그제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거룩한 것처럼 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문신하는 사람 워낙 많아서 그것도 자기의 즐거움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참 많이 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보기 좋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타인에게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다 출발하더라. 그리고 자기의 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닫혀버린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열려있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더라. 이게 삶과 연관해서 오늘도 구별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잘 보면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할까 여긴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안식일과 성소가 연결해서 나왔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창녀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도록 내 딸을 주면 안 되는, 이것만 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나 뭔가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행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구별되는 행위가 일반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보고 말씀하느냐 했을 때, 이때 창녀가 되지 말라는 것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까 봐 이제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일주일, 원래 구약대로 하면 7일을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은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주일은 부활에 참여하고 6일 동안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6일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 이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쉽니다. 근데 고대에 6일을 일하고 종이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쉬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종을 쉬게 한다, 주인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게 한다, 가축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면 소득과 관련이 있었어요. 일을 시키는 이유가 나의 집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두고 사람을 부리고 하는 이유가 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녀가 왜 나오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직면하는 문제인데, 이들은 1년에 신년 축제가 되면 반드시 소득, 그 땅에 농사 짓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풍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 풍년 기원제가 있습니다. 풍년제가 있는데 그 풍년제는 반드시 남녀가 성적 교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성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는, 그 성전 안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의 그 땅에 있는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장기들이, 젊은 장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풍년제라고 하지만 실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해소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사실 그것으로 풍년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 발상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하라고 하면 소득 자체를 거두지 못합니다. 지금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안식일 주일날에 문을 닫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요즘은 약국도 병원도 주일날 문 여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그래 됐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특히 더했겠지요, 사실 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해야 되는데 종들을 부려서라도 그 일들을 해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 일하고 7일째 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풍년제를 통해서 성적인 문제로 서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풍년이 된다는 이 사고도 다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풍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소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득이 된다면 사람들은, 옛날에 양재물도,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에게 이득만 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으면 이런 인간이 하고 있는 죄악들은 다 근절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득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모든 일어나는 소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는데, 아니 지금 농사 한참 바쁜데 주일일 때, 안식일 됐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요. 가축들도 쉬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농사 지었을 때 열매는 그들이 풍년제를 지낸 것보다 더 소득이 많은 걸 보면 이들은 기절합니다. 그때 이들의 생각은 바꾸게 되잖아요. 다른 삶을 보여주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고 믿고 세상의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속이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다 생각하느냐? 네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바른 경쟁을 통해서 회사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느냐? 제가 청년들하고 지내면서 이런 문제가 제일 고민이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이력서를 쓸 때나 기타 다른 걸 할 때 보면 뭔가 거짓을 통해서 해야만 들어가는 그런 시대일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정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손해보는데 그게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과에 있다, 그걸 네가 믿느냐? 이거를 강조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갔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정직했는데도 실제 열매가 있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에 같이 갈 수 없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잘못된 행위를 하나 함으로써 정당화를 해버리면 전체 교인들도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성수가 동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창녀의 문제가 왜 안식일과 성소와 연결돼서 나오나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때 제가 교육 목사 때 이제 전사님 한 분이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사업을 하셨는데 자기 주민번호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정부의 기업에 이제 따가지고 이제 공사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주면 그 월급 있잖아요. 그 사람 맞는 인건비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일절하지 마라. 이미 줬는데 어떻게 다시 받아라. 그걸 못 쓰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골에 목회할 때에 사업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의 가정에서 자신의 공무원 중에 그 가정의 공무원이 아니고 잘 아는 공무원이 시청에 다니는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 교회에 헌금했다는 영수증을 하나 써주면 안 되냐. 써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때 나이 27살 때인데 써주면 안 되냐 요청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교회를 설립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 얘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욕을 먹습니다. 나는 써줄 수 없습니다. 해서 안 써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켜야 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교인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면 정직함을 유지하는 게 옳다. 그걸 말씀하시는. 당시에 창기가 창궐했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이제 31절부터 31절 하나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재밌는 게 신접한 자와 박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는 것과 추종과 연결되는 게 보이죠. 신접한 자와 박수, 흔히 말하면 무당, 뭔가를 자기들에게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거나 추종하는 일을 하지 마라. 딱 그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스스로 더럽힌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추종, 믿는다, 더럽다는 말이 신접한 자와 박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에게는.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혼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행위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인으로 줬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사람에게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언제나 그 주인을 의지하고 살던 이들이고, 좀 더 능력 있거나 뭔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믿고 그들의 말이라면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실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말에 꼼짝 못합니다. 저도 교육 목사를 할 때 한번 기도하는데 밤에 자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왜 자꾸 이런 게 나오냐 했더니 자신도 놀래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장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말 어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꿈에 뭘 꿨느냐가 그걸 듣고 싶고,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면 사람은 저를 추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을 추종자로 만들거나 자신을 믿게 만드는 행위는 스스로 더럽히고, 또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믿는 행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만 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추종은 주님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도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앞에 정말 바다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위를 던져서 그 바다 속에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산을 깎아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일 뿐이다. 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믿어야 될 세상이 아니다. 이때 믿는다는 건 서로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더럽힌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추종하는 자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32절과 3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5절과 36절은 재판할 때 문제는 앞부분에 다뤘다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나오는 샘머리라는 것은 흰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거나 노인의 얼굴을 일어서고 할 때는 사람이 딱 그 어른들 보면 일어서라는 거잖아요. 노인을 공경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위가 중심이다 이야기는 했지요. 아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시대는 무서워질 겁니다. 중국이 아이 한 명을 낳는 바람에 그 아이는 걷잡을 수 없는 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한국은 아이 한 명, 두 명 놓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선생님도 부모님도 어른들도 모르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입에서 아이들 욕하는 소리들을 보면 끔찍할 정도의 욕이 나옵니다. 어른이고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심입니다. 음식을 해도 부모를 맞춰야 되고 무엇을 해도 당연히 어른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건 변치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속상해할지라도 언제나 중심은 위가 된다. 이건 누차 강조해 어버이 주일날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보시면 압니다. 가정이 날마다 변화되고 실제로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걸 알 겁니다. 아이들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류민 문제인데 사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에 객이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객이되는 순간에는 항상 그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은 거류민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의 논리에 의하면 이들은 숫자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근본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통치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심이고 그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땅의 사람에 추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면 자기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인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천대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준 것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그걸 우리 천대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그 일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가벼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그 다음에 명예가 그 존귀함이 있는 자 없는 자, 또는 지위가 있는 자 없는 자,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생명들이다, 귀중한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